장관하고 물어봤거든요. 한 식사가 없대. 그 어찌하면 TV에서가 가서 인사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보면 됩니까 이러니까 자기 앞으로 생각을 하여튼 예, 송낙선 쌍거북이가 갇히고 있는 거는 드문이죠. 무덤 있었는데 나갔네. 아 예. 여기 어디나 탑이 보이길래 그 탑을 옮겨 놓은 줄 알았잖아. 예, 돌아서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아 그래, 아 예. 예, 예. 아, 지금은 웃겠구나, 이거. 저 위에 보니까. 아유, 이게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논두렁 지나서 숲길 지나서 이렇게 오는 굉장히 좋은 길이었는데 다 아주 좋으실 줄 알았는데 저기 앞에는 이제 저기 또 큰 길로 좀 돌아와고 또 발굴 한다고 나무를 다 베놔서 좀 황량한 길로 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예전에는 들어오면 정말 아늑한 숲속에 탑이 이렇게 그냥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자, 근데 우선 이 탑의 중요성은 원래는 그랬습니다. 이게 일단은 아까 이제 저기 밑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서탑지가 또 새로 발견되고 그래서 여기도 쌍탑이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단독의 탑으로서 8부중이 새겨진 여기 있는 이런 상들이 좀 8부중 8개가 돌아가면서 새겨져 있거든요. 그런 8부중이 새겨진 최초의 탑. 8부중이 새겨진 것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탑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도 물론 그것은 유효합니다. 우선 가장 이른 시기라고 보는 이유는 이 탑의 어깨 받침을 보면 여기에 지금 저 받침이 5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연대가 후기로 내려가면은 4개 정도로 줄어드는데 아직은 5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탑 중간에 탱주들이 박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아직은 3개가 지금 박혀 있죠. 이게 2개가 되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가 돼서 점점점 탱주의 수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아직은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탑의 연대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 탑에 이제 8부중이 새겨져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그 이제 좀 특이한 예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탑, 이런 형태의 탑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거든요.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목탑이라든가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전탑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렇게 8개의 뭔가를 딱 새길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한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석탑이라고 하는 독특한 조형물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면을 2개로 나누니까 8면이 생기고, 그래서 그 8면에 이런 8부중 형태를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의 독특한 어떤 그 표현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8부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천룡8부, 그래서 그 유명한 중국의 그 소설 속에도 천룡8부라고 있죠. 그 김용이라는 영웅문 시리즈 중에 그 천룡8부도 있는데, 천과 룡과 그 다음에 기타 8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계층에 속한 그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도 8부중이라고 해서 딱 어떤 8개라는 개념이 이렇게 확립되어 있었던 건 아닌데, 종종 보면은 법화경 같은 데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천, 용, 야차, 뭐 긴나라, 마후라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다 모여서 들었다라고 할 때도 천, 용 이런 존재가 하나씩 와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천의 무리, 용의 무리, 용떼, 뱀떼 뭐 이런 여러 그 신선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 전부 다 와서 부처님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8부중이라고 할 때 딱 8개를 딱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 8개가 8부중이다, 이런 개념은 중국 미술에선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 탑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8부중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도상을 가지고, 그러면 8개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름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표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 하나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도상은 아수라라고 하는 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도상 자체는 완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특히 이제 일본에 가면 이 아수라라고 하는 존상은 불단 옆에 많이 볼 수 있죠. 특징은 얼굴이 3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팔이 여러 개 달렸죠. 그래서 팔 위에 지금 어떤 형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나쁜 신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인드라라고 하는 그 신 들어보셨어요? 인도에 인드라라고 하는 그 좋은 천신이 항상 싸우고 퇴치하는 게 이 아수라 무리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라는 거기서도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그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에 보면 아수라 백작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수라 백작 어떻게 생겼죠? 얼굴이 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고. 그거는 뭐냐면 어떤 그 혼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섞여서 막 한 몸 안에 있는 그 아수라는 곧 혼동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드라는 질서의 신, 코스모스의 신이라고 한다면 아수라는 혼돈, 즉 카오스의 신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인드라와 아수라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근데 아수라는 나쁜 신이었는데 왜 여기 오게 됐느냐? 원래 이런 아수라의 이런 형태로 창안되게 된 것도 전부 불교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브라만교에서부터,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에서부터 있어 왔던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얼굴에 이렇게 3면이 있는 경우는 원래는 뒤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얼굴 전부 4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인도의 브라만 신을 상징하는 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브라만 신의 도상이 동아시아나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아수라의 형상으로 잘못 이해가 돼서 이렇게 표현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들고 있는 것도 인도의 도상에서는 원래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처님이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선정을 하고 있을 때 마귀들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말로도 하고 뭘로도 하고 안 되니까 결국은 마귀들이 부처님을 이제 공격하려고 막 하는 그 모습이 그려진 그런 우리가 흔히 항마성도 장면, 마귀를 항복시키고 성도,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장면에 흔히 나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손바닥으로 앉아서 땅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고, 바로 그 마귀들을 물리치기 위한 부처님의 그 자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석굴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장면의 모습이죠. 그때 마귀들이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부처님을 쫙 둘러싸고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존상이, 아수라 같은 존상이 양쪽에 큰 바위나 산이나 이런 걸 들어서 던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또는 누구는 활을 쏘려고 그러고, 누구는 창을 던지려고 그러고, 누구는 몽둥이를 가지고 덤비려고 그러고, 그런 많은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팔부중은 전부 거기서 따온 도상들입니다. 처음엔 돌을 던져서 이렇게 던지려고 있었던 상이 여기서 얌전하게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걸로 바뀌고, 몽둥이나 창으로 공격하려고 있었던 상들이 전부 창을 이제 딱 지키고 마치 부처님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변형이 돼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부처님을 공격하려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 아까 제가 항마성도라고 그랬죠. 마귀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할 때는 마귀를 물리쳤으니까, 물리치고 마귀들을 쫓아낸 개념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항마가 아니라 퇴마 성도상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마귀를 퇴치한 도상. 그게 아니라 항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도상을 자세히 보면 한쪽에선 분명히 공격하려고 있었던 이런 상들이 이쪽 부처님이 앉아있는 옆을 지나가면서는 바뀌어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그러던 마귀들조차도 부처님의 말하자면 이제 감화를 받아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래 이 상들은 팔부중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했었던 상이었지만 부처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처님이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부처님의 무덤도 지키고 그런 존재로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항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탑을 이런 말하자면 마음을 착하게 바꿔 먹은 이런 마귀들이 쫙 둘러가면서 부처님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부중이라는 도상이 가지고 있는 시원적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도 원래는 인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한 손에는 약함을 들고, 무슨 함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무슨 곤봉 같은 걸 들고 있고, 양손에 제일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양손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초창기에는 이거 역시 어떤 상자나 함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데, 나중에 다른 탑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는 해와 달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후기적인 형태. 그건 다시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아수라. 보통 아수라 옆에는 간다르바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상이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 뒤는 전부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는 4개만 남아있는데요. 여간 이거는 아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지물을 들고 있는데 흔히 금강저라고 하는 양쪽 끝이 포크처럼 생긴 이런 작은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창이 의미하는 건 번개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도 상징이 번개죠. 제우스도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고, 이 천이라고 하는 하늘천자잖아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인데, 이 천의 원래의 모습은 아까 아수라랑 싸웠던 인드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물론 인드라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이것도 원래는 부처님을 공격하던 마귀의 모습에서 따왔지만 사람들은 그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창 같은 거를 들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인드라 신, 즉 하늘을 지배하는 어떤 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붙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용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머리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용이 머리 위에 용 머리가 이렇게 새겨져 나와 있으면 이제 용인데요. 용 같은 경우는 불교 경전에선 전부 용이라고 표현되지만 원래 그 불교 경전의 산스크리트 본을 보면 그 용이 원래는 나가예요. 나가라는 건 뭐냐면 코브라예요. 인도의 그 킹코브라 있죠. 이렇게 막, 옆이 널쩍해가 독이 가장 강한 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브라가 원래는 그 인도에서 등장하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존재인데 그것이 동아시아에 건너오면서 용이 된 거죠. 여러분 보면은 인도의 그 유명한 피리 불면 뱀이 이렇게 쫙 나와서 뱀춤 막 하고 다시 딱 들어가고 막 하는 그 피리로 뱀을 조종하는 거. 그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그 뱀이란 것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전통적으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자연에 가서 뱀을 그 코브라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피리를 부는 사람은 그 뱀과 피리를 통해서 계속 교감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뜻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뱀한테 알아낸 다음에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그 피리를 불어서 뱀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무당 같은 존재들이었죠. 근데 그 뱀은 그렇게 몇 번 사용하고 나면 이제 메시지를 다 들은 거를 사람들한테 소개했기 때문에 그 뱀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고 나서 새 뱀을 잡아옵니다. 그럼 그 새 뱀은 새로운 메시지를 또 들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봐라,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쫙 나와가지고 얘기를 다 해준 다음에 그럼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 그래서 몇 번 다 하고 나면 이제 얘도 할 말 다 하고 났으면 이제 할 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자연에 놔주고 다음에 와서 또 데려오고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뱀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흉측하고 그런 존재지만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는 신의 뜻을 전해주는 매개자의 역할로 굉장히 존중을 받았던 것이죠. 죽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에 돌려보내주고. 근데 그게 동양에서는 역시 뱀이라는 건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에 오게 되면은 그게 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천용 이렇게 보통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통 이 경우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보통은 저쪽이 아수라가 있는 쪽 반대쪽, 보통은 아까 아수라가 있었던 쪽을 남쪽이라고 보통 남쪽에 보통 위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한 저쯤이 남쪽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방에 약간 어중간한데 여하간 남쪽의 맞은편에는 긴나라 마후라가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놓이게 돼요. 근데 여기 놓이는 마후라가는 진짜 뱀이에요. 아까 저기는 원래 뱀이었던 것이 용으로 변한 것이고, 이거는 악귀 중에 표현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부처님을 공격하는 그런 나쁜 존재들 속의 뱀을 그대로, 뱀의 형상을 그대로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중 중에 하나로 이제 차용해온 그런 경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나머지 작품 도상들은 다른 탑에 가면 또,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탑을 호위해야 되는데 경전에 보면은 돌아가신 부처님이 이제 안 계신 경우에 이제 사천왕이라든가 금강역사라든가 팔부중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뜻이 이 탑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사천왕이나 금강역사 이런 존재들이 마치 부처님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교 경전은 그 어디를 읽어봐도 뭐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 나쁜 사람이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부처님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지킨 적이 있는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마귀들이 공격할 때 막 공격해오니까 팔부중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내가 지켜드릴 거야 하면서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뭐 호위하는 사람이나 지켜주는 사람이나 그런 존재에 의해서 보호받을 정도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보통은 막 미친 코끼리를 풀어놔도 코끼리가 막 밟으러 오다가 부처님이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기고 조심하고 그런 굉장한 그 힘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이 필요하지 않았죠. 근데 경전에 읽어보면 항상 이런 존재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핵심이 되는 이런 탑,
스투파 이런 것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탑에 이렇게 새겨지는 존재들은 전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올라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 문이 달렸네 그러셨잖아요. 그죠? 마치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자, 저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탑은 무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덤을 만드는데 요즘은 시신을 매장하고 딱 막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프고 아쉽더라도 고대의 장례의식의 일부를 보면 절대로 일단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아무리 그립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장례의식 절차 중에 일부는 돌아가신 분들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보내지만 절대로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돌아온다는 건 제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떠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편하게 가고 절대 못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근데 문이라는 건 뭐냐면 살이나 부처님의 시신을 탑 안에 넣었는데 이 시신이 막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무덤이라면 저런 문이 달리면 안 되는 거죠. 다 봉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문이 달렸다는 얘기는 동아시아에서의 탑이라는 것은 더 이상 스투파처럼 둥그렇게 생긴 매장하고 다시는 못 나오게 하는 무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뵙고 싶거나 만나고 싶거나 무슨 설법을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 문이 열리면서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부처는 결코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살아있는 아직까지 분명히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되지만 나중에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최신 문고리 뭐 이런 것까지 그대로 다 세밀하게 조각이 돼서 사실 통일신라 시대의 자물쇠 이런 거 남아있는 거 없거든요. 근데 여기 나중에 다니다 보면 이런데 그 당시 유행했던 자물쇠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자물쇠니 열쇠니 창틀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석탑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목탑이었어요. 경주 시내에 있는 황룡사지 목탑이라든가 아까 사천왕사지에도 원래 목탑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목탑 같은 경우는 사리를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목탑. 그죠? 맨 밑에다 그 탑의 가장 중심 기둥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심 기둥을 받치는 돌 밑에다가 사리를 집어넣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석탑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목조 건축 같은 경우를 지을 때 그렇게 큰 목조 건축을 만들면서 이렇게 탑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리를 집어넣어서 그럼 보통 이제 왕은 언제 행차하냐면 그 사리를 집어넣을 때 행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리를 집어넣고 미륵사지에 보면 나오죠. 미륵사지 탑에서도 사리를 넣을 때 참가했던 왕이 자기의 뭐 귀금속 같은 거라든가 황금 머클이라든가 금화라든가 동전이라든가 장신구 이런 거 떼가지고 귀족들이 다 집어넣고 그거 끝나고 가면은 그때부터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석탑도 처음에는 이런 목탑 마치 이제 목탑인 것처럼 맨 밑에다가 넣다가 그 다음에는 석탑을 만드는데 왕이 막 행차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쑥 집어넣고 탑을 세우기가 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리를 그래도 땅에 묻기보다는 이 무덤이 아닌데 더 이상 무덤의 개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집어넣는가 맨 밑에 집어넣는가 그래서 위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리를 넣을 때 이미 탑이 거의 완성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계단을 따라서 쫙 올라가고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신하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리를 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리 넣고 나면 바로 맨 위에 옥계성만 딱 올리고 찰주에 장신구만 얹으면 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리를 집어넣는 의식과 탑이 만들어지는 의식, 완성되는 의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더 좋죠. 그렇게 해봤더니 참 좋았는데 탑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면서 맨 위에 사리를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서 사리 자꾸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맨 위에다 넣었더니 이제 도둑놈들이 자꾸 빼가는구나. 그래서 점점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이 달린 2층 이쯤에 보통 이제 사리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문을 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그 탑에다가 사리를 넣을 때는 보통 이제 뭐 높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는 의식, 그 다음에 그 의식과 탑의 어떤 가장 시각적인 완성된 효과, 거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도굴까지 염려하게 되면서 사리공의 위치가 점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나중에는 이 1층 탑신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을 새겨서 여기가 이제 사리가 새겨진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가실 곳은 이제 이런 형태의 팔부중이 또 어떤 형태로 변했는가 그거를 다음 탑에서 그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좀 보시고 예. 한국은 이제 기장 우리 코브라 하면은 또 우리 번격합니다. 코브라의 술묵. 아,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랑 이거랑 같이 지금. 예.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찍어갈게. 아, 이거구나 싶어요. 왜 그렇게 굳이 말하면 좋은데. 그 하면